오늘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는 말씀하시지 않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징조, 국제적인 징조, 자연적인 징조의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다. 영적인 징조죠. 그리고 난리와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난리가 날 것이다. 국제적인 징조.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적인 징조.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도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 너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 접속사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앞으로 있을 가장 큰 환란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얘기지만 최후 종말의 즈음에서 벌어질 환란에 대한 얘기도 가능한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는 그러므로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을 때 그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게 되는 것, 거룩한 곳이 함부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끝날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교회는 거룩성의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 성직의 세속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을 받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든지 많이 하시지 못하든지 존경해야 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97년도에도 한번 97년도 8년도쯤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워킹 퍼밋이라고 하는 일 허락증이 있으면 방학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해도 되고 배우자가 해도 되었어요. 3학기를 내리 공부를 하면 한 학기 정도 워킹 퍼밋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학교에서 워킹 퍼밋을 주기 위해서는 I-94라고 하는 미국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I-94라고 하고 하는 증서가 미국에 들어가면 여권에 찍어주었습니다. I-94는 Permit to Stay, 그러니까 체류 허가증이에요. 그래서 그 허가증이 없으면 여권이 있어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I-94 사본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고, 근데 제가 그 여권에 I-94를 공에서 찍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 직원의 실수였죠. 근데 뭐 중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있다가 워킹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가서 그 서류를 신청을 다시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I-94를 분실하면
6개월 정도의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I-94가 다시 발행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서류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겠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하도 많고 또 이민국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새벽녘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참을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가거나 혹은 그 다음 날 또 가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줄 서지 않고 그냥 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직원하고 얘기했습니다. I-94가 너희가 발행을 안 해줬지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히스패닉계 여자 직원이었는데, 보통 이민국 직원들은 그 이민자들이나 혹은 유색인종, 그들 편에서 보면 우리가 유색인종이죠. 그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함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대수롭 눈도 안 마주치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거짓말 치겠냐고, 사람이 왜 거짓말 치겠냐고, 나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목사라고,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 치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히스패닉 여자 미국 사람이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I-94를 발행해 줬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미국 사람들, 미국 청교도 정신으로 설립된 이 나라, 미국 나라의 저변에 그래도 민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직에 대해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희한한 목사들도 많고 희한한 교회들도 많죠.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희한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그때가 97년인지 8년도쯤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담대하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 거짓말하는 거 봤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지,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냐고 하고 바로 해줬거든요. 지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그러면 거짓말 하지, 이런 얘기 하죠.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울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 눈물 나요, 정말로. 희한한 목사들도 많고 저도 포함해서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 대단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직업 중에 하나로 본다고. 대단히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목회는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안 하면 때려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초창기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 안 하면 배추 장사를 폄하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배추 장사 하면 되지,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소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명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저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대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직업의 선택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목회를 직업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맞아요. 직업 정신으로 직업처럼 하는 거죠, 목회를. 그러니 하다 그만두고 뭐 안 하면 말고 자기가 하는 목회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눈물로 기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위 큰 교회 배부르다고, 본인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켰죠. 성직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그래서 교회가 사회 같고 사회가 교회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10년 목회하는 동안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목사면 다야 이런 소리도 들어온 적도 있고요. 안 시켜도 돼. 그런데 그런 설교 하지 마. 사실은 까는 설교하지 마 이런 소리 또 저기 나가면서 들은 적도 있고요.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난 축구 선수도 아닌데 왜 까는 설교를 한다고 그러시지? 그리고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내가 선택해서 지명하는 사람인가, 임명권자인가, 왜 나한테 그러시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아니 목사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는다는 거지? 아니라면 아닌 줄 믿어야지.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많이 슬펐어요. 교회 세속화, 성직의 세속화는 결국 영혼의 세속화로 빠지겠구나. 어느 누구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화의 일익을 담당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성도요, 성직자로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서로 배려함으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야 할 곳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앞에 사랑의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만 교회가 됐어요. 소망교회, 소망이에요. 원래 교회는 소망인 거예요. 한마음 교회, 원래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이 붙죠? 부사와 형용사가 왜 자꾸 붙죠? 그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빛과 또 썩지 아니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리고 성직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됨으로부터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원수처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저의 나름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뭐라 그러든 어찌 됐든 이 목사 일을 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언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시간만 되면 딱 사임할 겁니다. 딱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이 될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딱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사역하고 싶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한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나 기도합니다. 녹음해 줘도 돼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기 벌써 10년째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맡겨진 일들을 그냥 감당해야만 할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각각의 일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더 이상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성도라고 하면 양심의 기준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역시 거짓말치고 교회 내에서도 도덕적인 타락은 여전히 있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집니다. 간음? 이제는 교회 내에서도 벌어집니다. 거짓말, 사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졌긴 했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정상적인 그 신학을 받고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어떤 코스웍을 다 마친 후에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를 받는 것과 일반적인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로 싸매어서 목사는 이래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어찌됐든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했고 거룩한 곳이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내민다고 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졌다고 믿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성도?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를 베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축복이죠. 그래서 아이를 뱄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문의 기쁨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출산과 자녀 양육은 힘들긴 해도 그 일은 자체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전도를 통해 경건한 가정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을 전도하는 일들도 왕왕 벌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경건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 경건한 가정에서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경건한 부모로부터 경건한 자녀들이 양육받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출산과 양육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점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환란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결국 그 자손은 경건한 자손들의 확산이 아니고 죄악 덩어리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죄악이 편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켰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죄악이 빨리 퍼져야 되죠.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아닌 경건치 못한 자손들이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죄의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의도하셨던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고 양육해서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바랬지만 경건치 않은 자녀들이, 경건치 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요. 죄악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론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때에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를 되죠. 그것은 전쟁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역시 분유자들이에요. 가깝게는 그 예언이고 큰 예언은 경건치 않은 자손들의 확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다 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젖 먹는 자와 애기 뵌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부모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현세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들은 더욱더 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증가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환난은 계대를 잇는 죄인들의 증가가 눈에 띄도록 확산될 것을 우리가 예측하면 돼요. 지금 한국교회 성장은 이미 둔화 곡선을 넘어서 감소 측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해마다 100여 명씩 등록을 하고 매년 성숙 그리고 성장이 함께 되어간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다고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저도 목회하기가 점점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그리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때, 그럴 때 환난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은, 그런 증상들은 거룩함에 대한, 그리고 경건함에 대한 소망을 갖는 무리들을 또 양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된 메시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닻을 내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여기가 닻을 내릴 공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자 사람들은 속아서 자꾸 거기에 닻을 내리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합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여기저기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까지 번쩍 이렇게 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한 번에 어디 있든지 다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지, 저기 그리스도가 있까?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찾아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번개가 번쩍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공계 학교, 또 뭐 인하대학교는 이공계 학교니까 뭐 철학 같은 건 잘 몰라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철학 공부하고 신학교 때 공부하고 뭐 유학 가서 어려운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뭐 했다는 것밖에 없지만, 철학자들의 그 말은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아요. 철학은 곧 신학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대학원 때 신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해요. 영문학이나 역사학도 중요하지만 법학도 도움이 됩니다. 신학 대학원을 갈 때. 저처럼 이공계를 나온 사람은 몇 없어요. 수학과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동기생 중에 89회 총신 89회 동기생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학은 제가 수학을 별로 해보지도 않았지만 대학 때 수리 논리학, 해석학 이런 것들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수 쪽으로 해석하고 철학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학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학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늘 니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니체의 개념 가운데 낙타형 인간과 대안 없는 사자형 인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낙타형 인간 그리고 사자형 인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좋고 안 들어보신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한 개념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개념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지만 신이 죽었다고 떠들어대다가 자기가 미쳐갖고 죽었지만 그가 한 개념은 우리가 차용할 수 있습니다. 낙타형 인간의 부류는 불평을 모르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주어진 먹이를 먹고 가라는 길을 가고 그냥 삶은 고난이에요.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격력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달리기도 빠르지 못하죠. 가진 게 없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에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갑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올바른지 따지지도 못합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의 말에 순종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낙타형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사자형 인간들은 아응 하죠.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언제나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툭 건드리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툭 건드리면 팍 싸워요. 그냥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드려만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래서 권위에 맞서서 이빨을 드러내죠.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정작 그 사자들은 대안이 없어요. 그냥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늘 준비만 해요. 싸울 준비.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로시가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거기에 나오는 소심한 사자도 생각해 봤어요. 소심한 사자도 있습니다. 사자인데 소심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니체의 말만 들은다면 낙타형 인간과 사자형 인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종말을 대하는 인간들의 행태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말은 어차피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테니까 그냥 그 종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체제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앞으로 가고 또 서라면 서고 물 먹으라 하면 물 먹고 계속 그냥 짐을 싣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종말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인생은 끝날 텐데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낙타형 인간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자형 인간들, 그들은 말도 안 돼 하고 소리는 지르고 대단히 뭘 할 것처럼 여기지만 종말을 준비하진 않아요. 대안이 없어요. 사자 소리만 지르죠. 대안은 없는 사자. 종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낙타처럼 그냥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지 하고 가세요? 아니면 뭔가 대단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대안은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종말을 둘 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유지되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그것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 파악은 이런 거죠. 여기저기 성경부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학이 바른,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교회 만나기 힘들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부나 또 예배, 설교, 그것만 다 듣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벅차거든요.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들은 미혹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도 몇 건이 그런 게 있었으나 그것은 대부분 원인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 불만의 깊숙한 곳은 뭐가 있어요? 그거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경건함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흘러갈 수 있기를,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존중받을 수 있기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진 것이 톡톡톡톡 서도록 만들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꾸 머물 테니까요. 저는 어떨 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은 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플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말 나다운 사역이죠. 나다운 모습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럴 때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말에 앞서서 환난에 대한 이미지를 주님은 몇 가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접목시켜 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뜻이 와닿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말씀을 뭣도 모르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면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죠.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